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20장, 사도행전 24장, 예레미야 34장, 시편 5편, 6편. 첫 번째, 사사기 20장, 내전의 비극과 공동체의 분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20장은 기브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집단적 정의 실현을 위한 소집이지만 하나님께 직접 묻는 신앙의 중심보다 감정과 복수심이 앞선 결정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사람들을 넘기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택함으로써 내전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이틀간 이스라엘 진영이 패하고 셋째 날에야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 승리합니다. 이 장은 전쟁의 준비와 기도, 전투와 승리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승리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에 이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20장 26절 27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감정에 휘둘려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회복과 자비의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는 단호히 다뤄야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말씀 앞에 머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4장, 진리 앞에 머뭇거리는 총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비난하며 기소합니다. 바울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자신의 믿음의 정통성을 변호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며 관심을 보이지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들은 후 두려워하며 유보합니다. 이 장은 더둘로의 고소, 바울의 변론, 벨릭스의 지연과 바울의 억류로 구성됩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결단을 미루고 나중에로 유보하는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열릴 때 즉각 반응해야 생명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유지하려다 영원한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4장, 약속을 어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듣습니다. 유다 백성은 한때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라는 명령을 지켜 종들을 해방시켰지만 곧 그들을 다시 억압하며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고 라고 말씀하시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장은 바벨론 침공 경고, 언약 파기의 죄와 심판 선포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4장 9절에서 11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듯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정의와 자비를 신앙의 실천으로 보십니다. 자유를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억누르는 것은 영적 위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말보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5편 6편 아침의 간구와 밤의 탄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는 구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반면 시편 6편은 내 뼈도 떨리오니 라는 탄식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저녁 기도입니다. 두 시편 모두 외적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5편은 악인의 멸망을 말하지만 의인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6편은 깊은 병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라고 신뢰합니다. 이 두 시편은 주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5편 1절 2절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심정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탄식과 고백은 믿음 없는 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이의 고백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